마반야바라밀. 오늘은 시를 사는 법,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송을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04송입니다.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요 오치원이 가장 큰 괴로움이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 열반을 성취하나니 열반은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 알라이라는 곳이 있는데, 알라이는 기원정사에서 30요자나가 떨어진 곳입니다. 30요자나라는 것은 1요자나는 수레를 끌고 소가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얘기한다면 12 내지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 내지 15km, 그러면 15 곱하기 35면 저는 산수가 약해서 계산도 안 되는 상당히 먼 거리죠.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그 알라이에 가실 생각을 합니다. 이 알라이에 가실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난한 농부가 수다원과를 성취할 인연이 물이 익었기 때문입니다. 수다원과라는 것은 우리 성자의 과위는 4개의 과위가 있다고 하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수다원은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갈 인연이 무르익었음을 알고 그 농부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알라 위에 걸어서 가십니다. 30요자나 거리를 걸어서 알라이, 30요자나 거리니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알라이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알라이에 가셨는데 그날 그 알라이의 그 농부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난한 농부에게는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소가 한 마리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날 밤중에 어디로 사라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소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알라이의 그 농부에게는 그 소가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를 찾아 나서야 하나 아니면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가 워낙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소를 찾아 나서서 소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 부처님 뵙고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알라이 사람들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기 위해서 먼저 공양청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이제 법문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부처님과 비구 500명이 함께 공양을 마치고 이제 법문을 하려고 보니까 알라이의 그 농부가 아직 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알라이의 농부를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알라이에 온 이유가 바로 그 농부에게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농부를 기다리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서 농부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오후가 지나서야 이제 점심이 한참 지나고 나서 오후가 되어서야 이 농부가 그곳에 찾아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가만히 보니 이 농부는 아침부터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를 찾아 나섰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지금 배고픔에 도저히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공양을 올린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음식이 남은 것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농부를 위해서 그 음식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입도 헹구고 법문을 들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기 시작하십니다. 법문을 설했더니 역시 이 농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과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다 설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다시 길을 떠나서 오직 그 법문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이제 다시 기원정사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뒤에 우리 비구들이 따라오면서 약간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후에
공양이 남았느냐, 음식이 남았느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고, 또 누가 왔다 한들 그걸 공양을 직접 챙긴 적이 없는데 그 농부에게는 왜 특별히 음식을 챙겨줬을까? 라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희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비구들이 그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농부는 법문을 들어야 하는데 배가 고파서 법문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배고픔이야말로 가장 힘든 병이다. 그래서 이 농부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농부에게 음식을 주도록 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개송을 읊으십니다. 그 개송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요, 오치원이 가장 큰 괴로움이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 열반을 성취하나니 열반은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법구경 204송입니다.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다들 배고픔에 시달리진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 정도까지 힘들진 않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픈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배고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배고픔이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세계에서 음식이 남아돌아서 또는 식량이 남아돌아서 그냥 버려야 되는 경우 있어요. 버려야 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진짜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배고파서 병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고픔이야말로 가장 큰 병이다. 그래서 그 농부가 그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시간을 주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치원이 가장 큰 괴로움이다. 오치원이라는 것은 오온이에요. 이 취가 들어있는 것은, 취는 취할 취자인데 바로 우리들이 집착하는 것, 오온에 집착하는 것을 오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는 오온을 이야기합니다. 오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색수상 행식은 바로 내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집착해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오온이잖아요. 색수상 행식, 색은 몸이요, 수상 행식은 마음이죠. 그 중에서 수는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첫 구절이 그것이잖아요. 관자재 보살의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게 반야심경의 첫 문장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이라 그랬어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색수상 행식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함으로써.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는 행위, 다시 말해서 내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바로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치온이 가장 큰 괴로움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더 이상 오온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니 온갖 괴로움에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반야심경의 첫 문장의 내용이 이 개송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 바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바로 열반이잖아요. 그래서 열반을 성취하나니 열반은 으뜸가는 행복이라네. 바로 이런 개송을 읊어주셨습니다. 이 개송을 읊어주시니까 역시 비구들도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송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시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냈는데요. 책 제목은 가만히 마음을 쓰다듬는. 이 책을 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를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해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은 바로 그 미국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우리는 영어라고 하지만 그곳에서는 국어라고 하겠죠. 바로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를 느끼는 것, 시를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시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시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사에 시를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를 발견하면서 산다. 매사에 일상사에서 시를 발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시를 사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면 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사실 시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정의하면 어려워지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마찬가지죠. 개념적으로 정리하려면 어렵습니다. 또 막상 개념적으로 정리해도 그 정의가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압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런 소소한 진실을 깨닫는 게 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고픔이 가장 큰 병이다. 아마 배고픔을 느껴보신 분은 그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참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개고생이라는 말을 약간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진지하게 계시니까 제가 좀 약간 그렇죠. 실제로 여행을 떠나보면 느끼잖아요. 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느끼는 거 저는 시라고 생각해요. 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도현 시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기똥풀이라고 그러죠. 애기똥풀을 알아보는 것이 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면은 우리가 들에 나가거나 산이나 들에 나가면 수많은 풀들을 만나잖아요. 수많은 풀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 풀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을 알거나 그 풀을 알아보십니까? 사실 모르는 풀이 훨씬 많죠. 우리 사람도 뭐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듯이 우리 들판에 나가면 모르는 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이름을 알거나 또는 어제 봤는데 또 만난 풀을 만나거나 또는 어느 곳에 있는 나무를 만나거나 그럴 때 아주 반갑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북한산을 오르내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주 만나는 나무들과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무를 만나면 반가워져요. 그리고 앞에서 합장하기도 하고 또 나무야 잘 있었니?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해요. 애기똥풀을 알아보고 애기똥풀과 인사를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시라는 거예요. 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기똥풀을 알아보고 애기똥풀과 인사하는 것, 저는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애기똥풀을 알아보는 것. 정호승 시인은 내 가슴에 분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맺혀서 참 다행이다. 내 가슴에 분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한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맺혀서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것도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입니다. 실제로 정호승 시인의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감사하다. 내 가슴에 분이 맺히는 게 아니라 이슬이 맺혀서 감사하다. 나는 이슬이 맺히는 사람이다. 이런 소소한 깨달음이 바로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면 그때는 분이 맺혔대요. 실상을 예를 들자면 배고픈 사람들 보면 분이 맺혔대요. 근데 지금은 분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슬이 맺힌대요. 눈에 이슬이 맺힌다. 이슬이 맺힌다는 게 대강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걸 느꼈대요. 저는 그게 바로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시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있죠. 김종호의 노래입니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이유, 바로 이른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정다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 정다운 사람과 이른 아침에 만나게 된다면, 사실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살지 않으면 이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진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도 저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저는 시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를 살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매사에 이런 소소한 진실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이다. 시를 사는 것이다. 이문재 시인은 또 이런 발견을 했어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제수체를 약간 썼는데요. 이렇게 제수체를 쓸 때도 제 감정을 또는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더 호소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얘기가 많은 이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하는 바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면서 내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문재 씨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썼어요. 바로 그것을 발견하는 게 시라는 거예요. 그런 거 발견할 때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로 쓰진 않았지만 이런 진실을 발견하는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바로 그런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진실을 발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분은 저는 시인으로 등단했든 안 했든 시를 쓰든 안 쓰든 이미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진실을 발견하는 삶,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시를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느끼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삶 속에서 매사에 시를 발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매사에 여유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사실은 시인들도 시가 안 써져요. 여유가 없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걸 하나도 못 느끼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라는 것도 못 느끼고 그냥 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낫달이 떴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이 계시네요. 보신 분은 이미 시인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보여요. 그런데 여유 없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별을 본 적이 있던가? 라고 생각해요. 오늘 분명히 보름이니까, 지금은 보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름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름인데 보름달은 초저녁에 뜨잖아요. 초저녁에 떠서 새벽까지, 아침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아주 길게 우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름달을 본 일이 없어. 이러면은 시를 살지 않는 거예요.
보름날은 보름달을 하늘을 한 번씩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유입니다. 여유를 가지는 사람은 시를 느끼게 돼 있어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 올 때도 또 이제 불교 방송에 오랜만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또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또 다시 다짐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준비는 잘하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이제 여유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면 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은근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잘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뭐 잘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많은 경우 자기 실력보다 더 잘하려고 해요. 이것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실력만큼만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 좀 여유가 생겨요. 근데 내가 10을 노력해 놓고 한 20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은 버려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는 것, 너무 잘해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만약 진짜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하고 오히려 결전일, 시험일 날은 좀 넉넉해져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넉넉해져야 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되고요. 그냥 그 전날까지 내놀다가 밤중이 되면 갑자기 잘해야 되는데 라고 그때부터 막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은 시험 전날까지도 막 긴장이 돼 있어요. 시험 바로 그 시간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가만히 보면 막 시험 10분 남겨놓고도 막 책을 보고 막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시를 느끼는 사람은 준비도 미리 준비를 하고 오히려 결전일이 다가오면 그냥 여유만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유를 느끼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광규 시인 같은 경우는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저녁 시골길을 갔어요.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는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빨리 굴러가니까 이 아름다운 길을 내가 별로 못 느끼고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저녁에 그냥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주위에 들도 보이고 개구리 울음소리도 들리고 전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극락을 지나치고 있었구나. 너무 빨리 오느라 극락을 지나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면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면 시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매사에 여유를 갖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어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넉넉하게 준비하면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꼭 닥쳐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려면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뭐 잘하려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긴 해요. 어쨌든 여유를 가져야 시가 써져요. 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산문은 저는 요즘에 많이 쓰는데 사실은 시는 제가 불광사의 원디로 시는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쓰는 이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시를 발견하고도 사실은 이제 정리를 안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유가 없으면 시가 나오지 않는다. 시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유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시를 사는 방법,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기로 했고요. 세 번째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 수행이란 건 뭐냐? 수행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개정해 사막을 배웁니다. 개정해 사막을 배웁니다. 개는 바른 생활이요, 정은 고요한 생활이고, 해는 슬기로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개는 바르게 사는 법, 바르게 생활하는 법을 우선적으로 배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개 5개 있잖아요. 사실 5개를 지키면은 거의 충분합니다. 5개를 충실히 지킨다면 바르게 생활하는 데는 충분해요. 5개를 지키는 것. 근데 5개가 아닐지라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바르게 살고 있어요.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 사는 것이 뭔지는 알아. 그걸 제가 뭘로 증명하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바른 생활, 그 과목 이름이 아마 바른 생활, 도덕, 국민윤리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지금은 좀 다른 과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바른 생활 저희 다 최소 90점 맞지 않으셨던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바른 생활, 도덕, 국민윤리만은 다 8, 90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바른 생활은 다 잘 아는 거예요. 실제 실천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다 알아요. 바른 생활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바른 생활이 우리 5개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르게 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지계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른 생활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요한 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은 아주 고요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고요하지 않은 경우 많아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은 온갖 생각 속에서 들끓고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제 얘기에 집중하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내가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은데 껐든가 안 껐든가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손녀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오늘 점심에 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뭐 먹지?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저 다른 곳에 있는 경우 은근히 많잖아요. 그건 생각이 온갖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도 생각은 온갖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고요해지는 게 아니에요. 온갖 생각을 다 벗어났을 때, 온갖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과 같은 것이냐면은 온갖 불순물이 들어있는 병, 물병, 불순물이 함께 들어있는 물병을 가만히 놔두면은 불순물이 가라앉아서 맑게 보이죠?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생각 안에는 온갖 것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가끔은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온갖 궁리를 하고 있잖아요. 온갖 궁리를 하게 되면은 물병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계속 흔들고 있으면은 한시도 맑은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른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 고요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은 크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 지혜로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머리도 좋고 명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 경전도 달달 외우시는 분 많잖아요. 금강경을 몇백 독을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기로운 생활을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개정의 사막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실상 개정의 사막에 도움되지 않는 것 은근히 많이 해요. 전용관 시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촉하는 이 없는데 결승성 같은 건 없는데 지각한다는 느낌에 시달렸대요. 눈도장 찍기 위해서 이제 전용관 시인의 늦깎이라는 시에 보면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억지로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합니다. 사진에 병풍 노릇도 했다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눈도장 찍기 위해서 많이 오시지 않은 거 보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오고 싶어서 오신 분만 오셨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 간다거나 이런 삶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시를 사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내 마음을 내 생활을 바르게 하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나를 슬기롭게 하는 일에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런 일에만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여타의 일에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써서 남의 잔치에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가야 되는 자리라면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지인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간다. 이런 마음이야지 주인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 간다. 이런 마음이면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 어쨌든 내가 의무감으로도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내 개정의 사막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도움되는 방향. 내가 그 사람에게 가줌으로써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집 아들 결혼식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 썰렁한 결혼식장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내가 축하해 줌으로써 그 신랑 신부가 더 기뻐할 것이다. 또는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고 하면 내가 거기 가서 위로해 줌으로써 그 친구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라면은 가는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바른 생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 억지로 그 친구가 나를 욕할지도 모르니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가야지. 이런 마음이면 안 된. 이런 마음이면 저는 시를 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를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요. 어떤 것이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수행, 개정의 사막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얘기하다 보니까 세 번째하고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솔직해지자. 방금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네요. 마음이 솔직하지 않은 사람은 눈도장 찍기 위해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시를 사는 사람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를 쓰든 글을 쓰든 어떤 것이든요, 솔직한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근데 가식이 많고 거짓으로 쓴 글은 아무리 미래하게 써도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근데 솔직하게 쓴 글은 서툴게 써도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편지, 제가 군대에서 제 어머니가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군대에서 편지를 아주 미래하게 쓴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머니가 늘 삐뚤빼뚤한 글씨로 편지를 자주 쓰셨어요. 거의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아니고 제가 답장을 보내면 항상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 편지는 별로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비슷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솔직한 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해진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를 사는 거예요. 솔직한 시는 감동을 줍니다.
솔직한 마음은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솔직해지는 것이 바로 시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용관 시인이 늦깎이라는 시에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사진에 병풍 노릇도 했다. 이런 것은 솔직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간 거잖아요.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꼭 가야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기부여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감으로써 내가 그 친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보살행을 하는 것이다. 라는 동기부여를 하면서 가게 되면 그게 또 즐거워지잖아요. 그렇게 동기부여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조금 요거도 각오를 하고 안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시를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해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지 않은 이 인생을 평생을 체면치레로만 산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체면치레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매사에 시를 느끼면서 사는 것. 두 번째, 넉넉한 여유를 갖는 것. 세 번째,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는 것. 네 번째, 솔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익이 된다 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 이런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이건 시적인 삶이 아닙니다. 시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사에 시를 느끼면서, 시를 느끼려면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면서 솔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로 시를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를 사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도 이런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있잖아요. 은근히 중요한 조건이 있네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배고픔이야말로 가장 큰 병이라고 했어요. 배고픔이 없으면 배고프면은 여유 느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배고픔만 해결해서는 안 되겠죠.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의 배고픔도 해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고픔이 큰 병이라는 것을 아는 건 아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시를 사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 특별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건 아니네요. 평범한 이야기죠. 평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경한 스님의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자며, 제목이 좀 재미있죠.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잔다 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자며 무심하여 어떤 대상 만나든 한가롭다네. 오로지 본분사에 의지하여 어디에서나 눈앞에 드러난 도리 지킬 뿐. 백운경한 스님 하면은요, 여러분 직지심체 요절 생각나시죠? 직지심체 요절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좀 과묵하신 분이었어요. 과묵하셔서 제자들에게 별로 말씀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시도 쓰셨습니다. 이 백운경한 스님에게 제자들이 하도 말씀이 없으시니까 나중에는 제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스승에게, 스승님, 왜 스승님께서는 다른 스승님들처럼 많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라고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운경한 스님이 이렇게 화답을 하셨던 거예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나는 모든 것을 가르쳤노라.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 알고 싶으냐?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들어라. 이런 시를 쓰셨어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운경안 스님의 선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무심선이라고도 합니다. 무심선, 없을 무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의도 없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가지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사는 것, 그거 자체가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창한 선이 무심선이에요. 그래서 이 시도 그렇게 보이죠?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자며. 우리가 뭘 더 바랄 것이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냐? 산사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 옛날에는 먹을 거 없다 해도 뭔가가 있어요. 산에는 풀뿌리라도 캐어 먹으면 돼. 칡뿌리라도 캐어 먹으면 돼. 그래서 배고프면 먹고 고나면, 피곤하면 그냥 자는 거예요. 고나면 자며. 무심하여 어떤 대상 만나든 한가롭습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든,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아름다운 꽃나무를 만났어요. 꽃나무를 만나면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이 꽃나무를 잘 옮겨가지고 우리 화단에다 옮겨 심어야지,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백운경안 스님은 그 대상을 만나도, 그런 대상을 만나도 한가롭습니다. 그냥 즐겁게 내 앞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 정도 생각만 해요. 그래서 무심하여 어떤 대상 만나든 여유롭기만 합니다. 한가롭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죠. 배고픔이 해결되고 보니까, 또는 졸린 것도 해결되고 보니까 마음이 항상 여유로워요. 이게 바로 이 백운경안 스님이 추구하는 무심선이라는 겁니다. 오로지 본분사에 의지하여. 본분사는 뭡니까? 본분사는 바로 붓다로 사는 것이에요. 부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어떻게 살아요? 바르게 살고 고요하게 살고 슬기롭게 사는 거예요. 오직 그것에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본분사에 의지하여.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교를, 우리 불광을 창립하신 광자 덕자 스님께서는 순수불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본분사에 의지하는 것, 본분사에 의지하는 것이 순수불교예요. 순수불교를 꼭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본분사에 의지하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부처님처럼 사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임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본분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불교예요. 그렇게 오로지 본분사에 의지하여 어디에서나 눈앞에 드러난 도리만 지키면 된다. 눈앞에 드러난 도리가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는 눈앞에 드러난 도리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매사의 시를 느끼면서 살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의 여유를 가지겠다. 넉넉하게 살겠다. 넉넉한 여유를 가지겠다. 세 번째,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겠다. 네 번째, 솔직하게 살겠다. 솔직해지겠다. 바로 이것이 저는 눈앞에 드러난 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 네 가지 원칙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시를 사는 것이라고 했죠. 시를 사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항상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 자체로, 그걸 수단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와 미와 사랑과 낭만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행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를 사는 것은 그것 자체로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들 시인이어서 시를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방금 네 가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를 삶으로써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